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희로 산주시 읽어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돌아가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뒤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주사장의 복은 일곱 년간 하리라고 언약의 약속을 하시오. 죄지하는 성소를 돌며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것이며.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노제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전복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신 대통치권, 왕같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뭐가 있냐? 여리고예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근데 여리고는 어디냐?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어요. 얼마나 크냐? 한 10,000평도 될 것 같아요. 인구는 얼마 되냐?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꼭 통과한다. 이런 문제점 앞에서 여리고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넣으시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고, 이 오늘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정복전쟁을 목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독사를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단추가 열려지는 첫 관문 여리고입니다. 정복전쟁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정복전쟁을 통해서 저가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한 땅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정복전쟁의 그 결과가 오늘 첫 번째 첫 관문, 그것이 바로 여리고다. 그 여리고는 어떤 섬이냐? 출애굽기 1세대가 여리고를 잘 정탐하지 못했어요. 가보니까 견고한 성이지, 성은 굳게 닫혀있지.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이었다가 거기에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곳, 바로 여리고 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윤사님 하신 기도처럼 어제는 우리 민족 81주년 광복절 기념입니다. 기념일이에요. 그토록 애탔던 일제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원했던 것 하나, 민족적 여리고는 바로 광복입니다. 해방입니다. 35년 동안의 일제의 억압 속에서 정말 내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통치받았던 그 광복의 그런 여리고, 이 민족의 여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열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기도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독립을 위해 부르짖고 싸웠더니 우리 민족의 여리고 열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동안 나라의 민족적 여리고도 있고 개인적인 여리고도 있고 이런 많은 여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정복전쟁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제가 6월 21일 날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2달 전쯤 되죠.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전쟁 규례가 나와요. 전쟁 규례에서 그대로 실천하면 이긴다는 거죠. 그 원리가 오늘 펼쳐진 그림이에요. 그 원리대로 전쟁했더니 이긴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그 전쟁 규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지 못하고 죽었지만 출애굽 제2세대는 그 전쟁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겼다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의 현실은 바로 견고하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굳게 닫힌 여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빗장이 딱 쳐졌어요. 기생나합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여리고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스라엘 때문에 간담이 녹았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냐, 두려워서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세상에 홍해를 건넜지. 응? 그냥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애국 군사들이 다 건넜다면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애국 군사들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 40년 동안에도 다 뻘뻘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의 두 왕이 죽었어요. 대단한 여리고 두 왕이에요. 응? 그래서 두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단강을 또 건너왔다네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는 그 굳게 닫힌 그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어떻게 고고학자들이 보냐면 성 둘레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밖에는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못 올라가게, 안쪽으로 기울려면 사람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다 약간 밖을 향했다는 거죠. 넘어져도 밖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해서 폭이 1.8m입니다. 높이가 9m 20입니다.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 아파트 3층 높이 정도로 원대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근데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4m 20 정도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똑같은 벽이 또 쌓여 있어요. 그게 이중벽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굳게 닫혀 있다는 거죠. 왜?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게 닫혀 있는데 이제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죠. 마치 고향 옆에서 지들처럼 조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이것 때문에 저들은 꼼짝 못하고 활활활 떠는 거예요. 그 전쟁의 원리가 뭘까요? 지난번에 신명기 20장에 전쟁 규례를 말했어요. 4가지입니다. 겁먹으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거 하면 이제 복습해야 이것이 우리의 그 기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적 전쟁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하세요. 4가지밖에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4가지밖에 안 돼요. 그 때문에 집을 건축한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포도원을 이렇게 새로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따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이 특별한 면제권을 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다음에 약혼했는데 그 아내로 여자를 취하지 못한 자는 그 아내에게 만일도 어떻게 전쟁을 하겠는가.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유보하는 면제권을 줬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또 한 가지는 네 가지예요. 그 세 가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또 하나 뭐라고요? 떨지 말라. 쪼로만 해, 쪼로만. 이 마음이 좀 벌써 마음 쪽으로 패하면은 전쟁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로 뭐냐?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왔다 그래도 지금 돌려보내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다 같이 형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게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마음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안 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르지 말랍니다. 소리하지 말라. 출애굽 제1시대는 이 말 때문에 이 소개내게 말이 나와서 뭐 부정적인 말이에요. 뭐 돌아가자 하고 안 된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은 말로라도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말도 하지 말고 놀라는 말도 하지 말고 떠는 말도 하지 말아라. 겁나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만약 겁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기도원에 300용사 할 때도 두려워 떠는 자 집을 돌렸지 않습니까? 이 전제 기분 올리다. 그리고 그걸 요새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길에 저들이 벌벌 떠내듯이 우리 앞에 있는 요건들이 떨어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떨으면 이거 전쟁 하나마나 할 수 있는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한다. 전쟁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굳게 닫혔다 이거죠. 출입할 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왕도 죽었지. 간담이 와갖고 정신을 잃은 상태가 바로 여리고성의 상태 1절이다. 여리고성 그 당시 철통 같은 방어벽을 자랑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그림자예요. 성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이 끊어진 모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탄의 권세 아래 갇힌 타락한 인간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인간의 무력함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라든가 전략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그 앞에 버티고 있다. 우리 인생 앞에도 그런 장벽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파는 것이 아니냐. 그 공중에는 참새 1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들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고 요단을 걷는 것까지인데 오늘부터는 전쟁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전쟁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엄청 시산가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이 옛날에 있었던 전쟁 역사가 아니라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첫사람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를 한 다음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에 기는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라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런 대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왕적인 권세를 사탄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다 뺏기고 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구속사예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사명 창조 원리예요. 바로 청직입니다. 예수의
예수님이 총사령관이고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런데 지금 다스리기는커녕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인간이. 왜?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의 모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원래는 이 전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회복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 관문의 종국전쟁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반드시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같은 국가적인 여리고도 있고 가정적인 여리고도 있고 질병 여리고도 있고 학생 같은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여리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여리고 우리 앞에 여리고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리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완전히 회복하는 방법을 오늘 예표로 보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보니까 아직까지 전쟁을 하기 전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여호수아 5장에 있었던 만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5장에 다 같이 한류만자. 이걸 빨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할례를 하고 유월절하고 만나가 그치고 그 군대 장관, 그 군대 총사령관이 이 총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절에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략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승리를 선포했어요. 승리했다. 너에게 붙였다. 라는 말은 내가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너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내가 너한테 붙였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닐까, 여러분? 믿습니까? 승리가 보장된 거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0장에 승리가 보장된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을 제가 전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 신명기를 통해서 그 전쟁 방법대로 하니까 승리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전쟁의 원리를 오늘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사건. 그런데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0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약속의 땅 내가 줬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주셨다는 거죠. 완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넘겨주었으니 나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승리하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몫이 있다. 우리가 할 어떤 몫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순종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인내하며 될 때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분이 이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3절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길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래요. 여섯 동을 그리하래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출애굽 1세대를 바라볼 때 대단한데, 근데 사실은 오늘 1절에 문이 빗장이 닫혀있고 저들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쟁이 원래 뭐가 되냐면은, 홍해는 모세 한 사람을 갖다 지적해서, 모세가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가르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미 갈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믿음으로 이제 요단강의 발바닥에 발이 닿자마자 요단강물이 서게 하시는 기적을 있어요. 똑같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모세,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12제사장들, 다음에는 오늘 보면 누굴까요? 모두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한 거죠. 홍해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요단강은 제사장들, 12제사장들, 그 다음에 오늘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쟁에 동참해서 승리하는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원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전략이다.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것은 무슨 탱크를 갖다가 부시든지 포크레인을 갖다가 성을 갖다가 탄다는 거 이중으로 된 것을 부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 칼을 들고도 아닌데 칼 하나도 없이 오히려 언약궤를 메고 성을 날마다 한 번 돌으라니.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이미 저들을 간단히 넣어갖고 정신이 잃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도는데 아무 말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냥 오늘 그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오려고 작정해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 응? 그래? 그래 내가 가겠지. 이튿날도 돌아. 근데 오늘은 조금 돌았는데 이튿날로 그래 오늘 또 돌았대야. 그러면 얼마나 돌리겠어요? 잠도 못 자는 거야. 이제는 내 꿈에 나타나고 야단 복승 난 거죠. 3일째도 그렇대. 4일째. 근데 엿새 동안 돌 동안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내와 믿음의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되는 거예요. 저들이 칼을 썼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일으키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밖으로 넘어졌다면, 밖으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묻혀서 위험하지만 다 안으로 넘어졌다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총사령관이세요. 오늘 그 정복 전략을 하시고 함께 앞서가셨다는, 지난번 주간에 얘기했던 그 총사령관, 군대 장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여리고가 문제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리고 사람들 보고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봤지만 출애굽 제2세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갔습니다. 한 바퀴 돌고 그냥 그럼 돌고 오는 거예요. 날마다 엿새 동안.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 총 13바퀴를 돌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양나팔을 불어라. 승리를 선포하는 축제를 믿어요. 근데 그 축제 양나팔의 그 의미는 여리고성 사람들에 비하면 완전히 공포의 양나팔 소리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해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양나팔을 불 때 무너져 내렸다. 침묵과 순종의 행군. 하나님은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침묵 속에 두려고
명령하셨어요. 창조주의 질서 회복은 뭐냐? 이는 인간의 지혜와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원리 아래로 들어가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이에요. 그래서 순종심이라는 얘기지 봐요. 7째 내려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명령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그 말을 조금 더 어김없이 기다리고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바로 그대로 무너졌다. 이를 우리에게 참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요리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극복하시 축복합니다. 인내와 끈기와 믿음으로 이제 여세 동안 똑같은 반복과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해결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재현했구나. 재현해가지고 아이고 소리를 났어요. 제가 아버님이 폐암으로 60에 천국에 가셨는데, 감기만 걸리면은 제가 아까 그 전쟁에 친구하지 말라는 거기에 잡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이 4가지에 4가지. 그렇게 제가 거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아버지가 폐가 안 좋아서 기관지가 안 좋아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어떡하나? 이게 기도하기보다는 여기에 도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일주일 전에 제가 몹시 아팠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 깨달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유산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인내. 오늘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오면서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가 이거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좋겠다. 102살의 하북대 순복교회 어느 권사님이 여기까지 제가 손잡고 오지만 지팡이도 갖고 백도 저한테 갖고 하고 걸어가신대요. 그리고 여기를 걸어오시더라. 겨우 한 계단 겨워서 올라오시더라.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지팡이 드리고 그래도 겨우 세우기를. 이게 기력이 약하시니까. 그래도 그 연세에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어떠한 의지가 참 어머니한테 의지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는 어머니 같은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오늘 가져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여리고를 나는 겨서라도 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O형이에요. 어머니도 O형이에요. 저도 O형이에요. 생애 목사도 O형이에요. 전체가 O형이에요. 아버지는 어떠냐? 성품이 9살 때 어머님을 잃어서 처음 밑에서 고생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서 이것이 루틴이 됐는지 웬만한 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까이 거 뭐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이런 말을 제가 이게 뭘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까이 거라대요. 전체가 무슨 일을 받아 그까지 거 그까이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말 요즘에 새삼스럽게 제가 제 귀에 아른거리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까이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 뒤로다, 떤다, 뭐 겁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까지 그 앞에 있는 여리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까지 그 한다 해가지고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되는데 원두막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함해 주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까이 거라는 그런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DNA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못 따라 같아가서 죄송해서 제가 해결한 저기 오늘 아침에 해결했어요. 여러분 언약기를 앞세운 행진은 오늘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야간 나팔을 7을 잡아라. 근데 오늘 본문에도 7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7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권세 중심은 언약궤를 앞세운 거룩한 행진인데 행렬 최전선에는 무기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기억하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전쟁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기를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승리 함성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야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함소로 외쳐 부를 것이다. 승리 함성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세 동안 불고 싶었고 이제 자기들이 40년 동안 광에서 연단도 받았지 기력도 받지 여리고성은 처음 무너질 것이다. 조금도 불만 소리가 하나도 없었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해요. 인간의 힘으로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힘에 맞춰서 그 때를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의 합성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너 가래가 나고 나를 갖다 피를 나쁘게 하느라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봤어요. 못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의 원리를 생각해서 이게 우리 앞에 정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들 우리 앞에 여리고를 주신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매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가 내한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느냐고 하지 않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 정복전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정복전쟁. 왜?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마귀가 무정하게 들어갈 때까지는 마귀를 풀어놓아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함성으로 다 내게 믿음의 손편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내게 있는 여러분은 물러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함성을 줄여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해도 그냥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무너진 초롱성 여리고 오늘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여리고 정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인간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털끝 하나 흔들 수 없었던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앉았다는 거죠. 죄악의 장벽이 붕괴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 육적 장벽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깨달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도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리고 앞에 이것뿐만이었겠습니까? 수없는 일곱 족속들
아무리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태양을 다스릴 인물이에요. 누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음력이 예수님과 똑같은 음력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 헬라어로 예수,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 옆이에요. 정복전쟁해서 우리 대신 다 이기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해서 거기까지 정복전쟁을 우리는 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 거다. 다 이겨놓은 싸움. 그렇죠? 이겨놓은 싸움 우리가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선한 전쟁, 죽지 않는 전쟁, 할만한 전쟁, 반드시 보장된 승리의 전쟁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떤 태양을 다스리는 인물이에요. 그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복귀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물책에서 그리할지어다며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실제적으로 한번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가 실제 자기 앞에 있던 큰 또 더 큰 여리고 아몬 족속을 만났을 때에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태양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다스리게 하자. 청지기로 왕권을 주자. 그랬어요. 태양도 머무르는 왕권을 가진 거에 믿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은 특별한 선지자든 제사장들이든지 특별한 성령 받은 인물들만 했지만,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정복전쟁은 필수다. 근데 반드시 보장된 승리다. 이기는 것은 인내와 믿음과 순종뿐이다. 이를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결단. 여러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